우리 인간의 몸은 소우주라고 할 만큼 유기적이고 섬세하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몸에는요, 면역체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외부로부터 다양한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보호해주고 또 우리 몸을 원상 복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면역체계가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너무 피곤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오고요. 처음부터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눈에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눈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또 피부에 크게 또 작게 상처가 나면 진물이 나와가지고 피부가 붓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큰 병이 걸리기 전에 인간의 몸에는 그것을 미리 알리는 전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번 침입한 병균들은 우리 면역 체계가 미리 기억을 해뒀다가 저항력을 만들고 또 생긴다고 그래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면역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몸의 가장 약하고 밸런스가 깨어지기 쉬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작물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몸 또 인간의 면역 체계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번 정도 대선 토론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선 토론을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드러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더라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2번째 시간으로 내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삶이 힘들어지면 누구라도 약해질 수 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뭡니까? 가뭄과 흉년으로 먹을 것,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기근이라 그래요. 그것을 겪으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를 신학자들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2100년에서 기원전 1700년 사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감을 잡으면 한반도에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 삼국 시대도 아니고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가 2300년에 고조선 나라를 건국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시기면 그 옛날 옛적이라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라고는 아예 그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인간을 노예로 부르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고 노예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데 타국에서 들어온 이방인이라면 무슨 인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불안의 리스크를 알고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묘수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진짜 빼어난 미인인 것 같습니다. 거의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미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만큼 출중한 미인이라서
그 미인 아내의 남편이라 그러면 당시 고대 사회는 일부 다 처제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아주 미인인 그 부인을 이방에서 온 사람이니까 빼앗고 죽여버려도 별로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부부가 서로 의견을 일치를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쁜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잘해주지 않겠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상대로 그 아내의 예쁜 아내의 관심을 사려고 주변에서 많은 관심, 도움, 나중에 이집트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과 노예와 가축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마련입니다. 미모의 그 아내가 이집트 왕의 후처로 그냥 들어가게 돼버렸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이 부부가 직접 벌인 일이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와서 그 진실을 밝혔다가는 오히려 죽기 십상이고, 또 그대로 놔두면 이제 아내는 왕의 후처, 후궁이 되어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업자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거기서 보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너무나 믿음이, 신앙이 좋은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모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서 뭘 먹고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 채 무려 76세의 나이에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인 그 나라의 수도에서 살다가,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거의 황무지 수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이걸 좀 이게 얼마나 큰 어떤 그 믿음의 헌신 도전이냐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요즘으로 치면 뉴욕, 파리,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돌다가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요즘으로 치면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곳이에요. 76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이 본문 바로 앞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10절부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존의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뭔가 어디에 꼽을 수 있는 빨대 꼽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보호막이 좀 있으면, 또 안정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신앙도 인격도 믿음의 결단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 꼽을 수 있는 빨대가 사라지고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를 돌려막기 해도 답이 안 나오고, 또 나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권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고 딱 앞에 부딪히게 되면 아무리 강한 멘탈과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돌아보면 힘든 직장 생활에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결혼도 했고 집도 마련했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정착해서 잘 섬기는 멋진 믿음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 문제만 딱 맞닥뜨리시면 육아 문제, 또 가족관계 문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사무실에서 집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계속 부딪히면 어느 순간 내 그동안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해하고 극단적인 말과 감정을 쏟아내고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20, 30대에 정말 힘든 경쟁, 혼란, 그 힘든 시기를 잘 지내놓고 40대의 허무함과 외로움, 섭섭함에 흔들리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는 없으신지요? 목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저희 직업상 별의별 상황과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갈대와 우로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살아내놓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이집트에 가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불안에 흔들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추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이집트 왕한테 가서 내가 그동안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동안 받은 결혼 집착금 다 돌려주고 이곳을 떠날 테니까 아내만은 돌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서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삶에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 바로 앞의 이야기가 너무나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모습에서 기근 좀 일어났다고 바로 이집트에 가서 쏘기고 추락하잖아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인생의 변수죠. 그래서 성경에 내 재물 자랑하지 말고 현재 내게 있는 안정과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대박 치면 그때 가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다윗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장인어른인 사울왕에게 10여 년 가까이 쫓겨다닐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1분 1초라도 평안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늘 불안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놀랍게도 그때가 신앙적으로 다윗에게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전쟁에서 성성장구하고 큰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가장 평안할 때 됐습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든 게 아니라 신하의 아내를 탐내고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버립니다. 이게 인생의 변수죠. 아브라함은 힘들 때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반대로 다윗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많이 가져서 주님과 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떨 때는 갈대아 우르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가정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집트에 내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실수 때문에 내 한계, 내 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운전에도 방어운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보호막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때요?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려도 나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공. 뭘 기준으로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뭐 돈 좀 많이 벌었다고? 집 큰 데 갔다고?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 대신에 형통을 말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에버리지가 중요한 거예요. 에버리지. 밸런스가. 형통은요, 내가 좋든 나쁘든 가나안 땅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계속 그냥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영혼, 내 성품, 내 가정, 내 직장, 내 미래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밸런스가 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블라이트 강남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 가정, 직장생활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형통한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죄가 많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신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닥친 상황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능력, 손을 벗어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에 올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 단 한 번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쭉 보면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려 그랬을 때, 또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미인 아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누이라고 속이자 그런 결정을 할 때, 또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의지했다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 어떤 것도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뭡니까? 생존 앞에서 자기 머리로, 내 커리어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미 아내는 이집트 왕한테 후초로 이미 그 왕궁에 들어간 상태고,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때서 그런 결정적일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집트 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압박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의 이 상황을, 진실을 고백한 게 아니라 이집트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네가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그녀를 후초로 데려가게 했느냐, 거짓말했냐, 이제 아내도 데리고 가고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던 모든 그런 재물, 노예, 가축, 이 모든 많은 것들도 안 뺏을 테니 그대로 가지고 가거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완전히 그냥 자신의 삶이 그냥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너무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나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나한테 한번 물으라도 봤으면 저런 꼴까지 가지를 않았을 텐데, 지 인생이, 신앙이, 가정이, 비즈니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잘 됐다. 인생 작살나 봐야 그때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저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기도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은 묻지마 도움을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참 이례적인 그런 본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정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를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저렇게 계속 놔뒀다가는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떤 자녀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준 것보다 몇 배를 이뤄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의 말도 전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다가 하는 일마다 망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계속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지 고집대로 해서 쓰러지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계속 보고만 있겠냐고요. 답답하지만 내가 도와줘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불쌍하니까 또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난 다음에 또 실패하고 그러면 또 그 자녀가 불평하고 한탄하고 낙심되어서 살다가 뭐 인생을 포기하느니 마느니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달래서 또 도와줍니다.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그래요? 저렇게 계속 저런 삶을 살다가 삶을 포기하면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녀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뭐 자기가 두려워서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핑계댈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걸 통해서 재물도 얻었고 자기 유익을 취할 것을 다 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래서 너무 예쁜 미인을 후궁으로 데리고 왔어. 근데 영문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뺨때기 맞고 두들겨 맞아서 큰 재앙까지 받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와가지고 진실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이 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거짓말 했다고 좀 꾸중하면서 돌아가라 그러고 결혼 지참금 안 받을 테니 다시 가지고 다 돌려보냈어요.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속인 것을 생각하면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왜 없었겠어요? 이집트 왕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도 돌려보내고 모든 결혼 집참금 엄청난 돈을 다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집트 왕이었다. 맞잖아요. 이집트 왕이 너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자기 욕망을, 분노를 억누르고 다 주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고 쿨하고 마음 넓은 이집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중적인 이 아브라함만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도와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오지랖에 왜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도록 놔두지. 왜요? 죄 많고 부족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내 사랑,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참 사라가 예쁘긴 했던가 봐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네게브라는 그 광야 지역에 잠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아내가 너무 미인이라서 90살 정도 넘은 그 아내인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또 공격받을까 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데려갔어.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꿈에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데 네가 데려갔으니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협박해서 다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덮어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집트 왕이나 그랄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저런 그 이중적인 인간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보호하실까? 특별히 사랑하실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무한한 전적인 묻지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그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전적인 자비와 긍휼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가 많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약한 것을 채우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왜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거 그냥 까발리라고?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묻지마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흔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기울어지면 잠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또 허무감에 짓눌려서 정신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삶이 망가져서 무너질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는 내가 겪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누구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마냥 숨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지배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알지만 그럴 때 자격지심이 생겨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죄 많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낸 지 너무 오래된 나를, 영적으로 화석처럼 굳어진 내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겠어 예전처럼?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겠어 예전처럼?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조차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내 친아들과 친딸처럼 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 또 아버지 또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밥 줘요, 돈 줘요, 애 봐줘요. 언제나 그렇게 맡긴 것처럼 때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자는 그렇지 못해요. 어디서 데리고 온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부모가 나를 계속 자녀로 여겨주고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흡사 한 나라의 국민의 국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적이 얼마나 특권이고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라도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여러 가지 3대 권리, 5대 권리, 7대 권리가 있어요. 또 여러 의무도 있지만 어떤 권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살면서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영사관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요. 범죄, 사기, 부당한 그런 처우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장까지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을 선거로 뽑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대통령 선거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신용불량자라서, 직장 잘리고 몇 년을 백수로 계속 살아서 선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 앞에 없는 것 같아요.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내 지금 모습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 이런 모든 권리를 내가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당연히. 정말 미안하죠. 내가 그동안 잘 못 살아가지고 선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막 후보들 보고. 권리예요. 국민의 권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챙길수록 나에게 유익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돕고 연약할 때 덮어주시고 채워주셨다면,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계속 교제를 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삶을 누렸을까요?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된 특권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예배를 마칠 때에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 대신에 성도 중에 한 분이 마지막 기도하는 걸로 축도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나이가 드신 농부 한 분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마지막 기도를 종종 했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 기도를 할 때마다 꼭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주여 우리의 기울어진 곳을 지탱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울어진 것을 지탱하여 주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성도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농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문장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 뒤에 오래된 헛간이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거 아시죠? 그 헛간이 폭풍 후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동네 화재에도, 그리고 병균이 있어도 하여튼 잘 몇십 년 견뎌왔는데, 어느 날 내가 밖에 나갔다가 그 헛간을 보니까 갑자기 헛간이 전체가 막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주 그 소나무 기둥을 가지다가 기울어지는 그쪽에다가 그냥 지탱하라고 팍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기울어진 것을 지탱하는 소나무 기둥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좀 더 개축하고 또 그렇게 고쳐서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농부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헛간 하나도 이런 소나무 기둥을 기울어진 곳을 받쳐주면 저렇게 똑바로 서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삶에 기울어져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지탱해 주시면 내 삶이 얼마나 온전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동일한 죄와 반복되는 실패와 특정한 문제만 내 앞에 닥치면 계속 무너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해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섭섭해지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아무리 해도 안 될 그럴 때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인생이 기울어져가는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받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보호,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어떤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로자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요. 위로자가 뭐냐? 내 삶에 연약하고 기울어진 그런 부분을 위로하고 떠받쳐주는 사람이 위로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약한 부분 또 어떤 삶에 기울어진 부분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아버지로 나를 끝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모든 약하고 힘든 부분을 덮고 채우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 무한하신 묻지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 최고의 영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